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 복된 날 새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능력으로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시간에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늘의 은혜로만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들에게 주길 원하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나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보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보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느밧을 낳았더니 다보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느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이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일단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 이것이 불순종인데 우리는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거역하는 것이고 이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또한 불순종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와 같은 사람을 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게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을 솔로몬이 보란듯이 어긴 겁니다. 이런 솔로몬의 불순종을 하나님은 거역하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점치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을 외면해 버리십니다. 심지어 솔로몬 주변의 대적들을 일으키십니다. 안팎으로 세 사람이 솔로몬을 대적한 것이 기록됩니다. 첫째가 14절에 나오는 하닷입니다.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둘째가 23절에 나오는 르손입니다. 2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라고 합니다. 셋째가 26절에 나오는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하닷은 에돔 왕의 자손이었습니다. 다윗과 요압이 에돔성을 진멸할 때 살아남아서 애굽으로 망명하고 거기서 바로의 총애를 받으며 자랍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처제와 결혼하여서 복수를 위해 후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하닷이었습니다. 자 15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하닷은 그 후에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고향 에돔으로 와서 솔로몬을 대적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나오는 르손은 소바왕 하닷 에셀의 수하에 있다가 도망한 자였습니다. 또한 함께한 무리들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서 스스로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다스릴 때에는 다메섹의 수비대를 두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르손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나친 건축 공사로 국력을 소진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세월이 흐를수록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말과 병거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통해서 맺게 되는 동맹 관계를 더 의지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떠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신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대적들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겸손히 하나님만 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더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셨고, 하나님이 떠나신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막아놓았던 대적들이 봉인이 풀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들 때문에 솔로몬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고난을 겪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닷과 르손은요, 외부적인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내부적인 대적까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대적은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면 됩니다. 물론 대적과의 전투에서 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통해 백성들을 한 마음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부적인 대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일으키신 내부의 대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대적보다 내부의 대적이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분열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요,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하여 사람들을 동원하고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 몇 지파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립니까? 10지파입니다.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의 마음을 훔쳐버린 겁니다. 결국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평화 아닙니까? 이 이름의 뜻대로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는 평화롭게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대적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일어난 대적들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와 재물과 병거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기고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해 버리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조용히 있었던 대적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우리를 오늘날도 공격합니다. 하닷과 르손 같은 교회 밖의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교회와 가정 안에서 그동안 잘 지내던 사람이 여로보암처럼 대적이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평화를 누리는 방법은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학식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말하는 안전의 방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전략보다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전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공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